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깨닫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 우리를 종 이렇게 표현하는데 종이 주인이 하는 말을 깨닫고 움직입니까? 아니면 말하면 그대로 움직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깨닫고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해하고. 근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그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것은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아까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기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 13절에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에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못 만납니다. 그죠? 근데 만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는 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뭘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피부로 느낄 수 없냐?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기준이 되거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언제 한번 제가 전도사 때 제가 담당하는 그 렘넌트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번 렘넌트 때 은혜를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많은 친구들이 울면서 찬양하는데 자기 눈물이 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우선 눈물이 안 났다. 그게 기준은 아니다. 그죠? 근데 나는 은혜 받을 때마다 눈물이 난다. 그건 사실상 그 사람 눈물이 많아서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네 마음속에 담기는 거다.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뭐가 막 온몸이 막 열이 나요. 뭡니까? 요새 유튜브 들어보니까 불로 하면서 있는데 예,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이건 우리의 시간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 계획을 갖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걸 이제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영원합니다. 그죠? 이거를 육신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을 조금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보게 되죠.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도 사실상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나타나는 것으로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그 참여한다든지 보이게 하는 건 사실상 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응답이 왔다, 축복이 왔다, 문제 해결이 왔다. 그게 그 눈에 그 뭡니까? 예배에 맞춰지면 안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10절에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얘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이러니까 우리가 한글 표현으로는 만난다라고 표현하지만 더 조금 어려운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임재.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자, 그러면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보고 임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구절을 좀 몇 개를 좀 보자면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그 시공간 초월로 하는 게 역사를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내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는 또 어떻게 나타나냐?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소통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자 이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체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중요한 키는 기도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비밀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은 언제 만날 수 있고 언제 역사하시고 언제 함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냐, 그걸 보고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도.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보면요, 우리가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내가 여기에 대한 묵상을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이 빠져버리면 틀린 겁니다. 말씀이 빠지면.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냐? 말씀이 없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내 속에서 나온 건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왔다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때가 참에 말씀대로 예언하시고 말씀대로 오신 거지 기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라는 것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신비주의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하는데 본인은 느꼈다 봤다고 얘기를 안 합니까?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막 능력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막 판단합니다. 목사님이 내 기도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저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가족 여러분,
그런 사람 막 만날걸요. 뭐 기도했더니 이러면서 또 알아맞히고. 그럼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그런 한계가 아닙니다. 왜냐? 야고보서 4장에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자와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니 누구간데 저희를 사람을 판단하냐?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기도해봤더니 저 사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그 내 느낌이지 그걸 응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집에 신비주의자가 많았어요. 뭐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뭐죠? 그 자기 아들이 그 뭡니까? 장사를 하는데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를 100원짜리까지 정확하게 알아맞추더라 안 합니까? 그 하나님 역사입니까? 하나님 무슨 회계사입니까? 돈 세라고 하게. 돈은 자기가 세면 돼요. 그잖아요. 그 역사입니까? 그죠? 저쪽에 어디죠? 은평구 쪽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제가 복음 전하고 양육을 잘 받던 세 가족이 어느 날 보니까 저를 만나기를 꺼려해요.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어떤 그 뭡니까?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이 사람 신비잖아요. 기도했더니 뭡니까? 당신이 어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알아맞히더래요. 신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를 딱 지목하더랍니다. 뭐냐면 저 사람 만나지 말라면서.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안 하십니다. 그죠? 또 그 제가 아는 우리 가족 중에 그 이 신비주의 무서운 게 뭐냐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아니거든요.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야 성도들이 환상을 같이 본 거예요. 뭘 봤냐? 교회를 지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힘써서 교회를 짓는 겁니다. 돈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손을 다 대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감당이 됩니까? 그 감당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 부도나고 그 뭡니까? 담임 목사님 감옥 가고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니까 말씀과 묵상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그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자, 또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보니까 제사 이리 되어 있습니다. 자, 예배를 얘기하죠. 또 이사야 43장 31절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이루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니 붙어있기만 하면 넌 열매를 맺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준을 하나님께서 딱 조건을 얘기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해라.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유대인들이 가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 기도했는데 내 이름 갖고 기도하지 않았냐. 그게 그리스도가 뭡니까? 약속이거든요. 여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될 거란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이유를 놓치지 마라. 이번 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계획이 있다. 그죠? 그 계획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오실 메시아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제껴놓고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쫄딱 망한 겁니다. 자, 또 뭐라고 돼 있냐? 요한복음 3장 22절을 보니까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일을 행함이라.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으니 뭐죠? 말씀. 또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뭐요? 그의 뜻. 또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그룹에 함께 하신다는 말이 아니죠. 내 이름으로 모인 자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이유, 사명, 계획을 아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약속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역사를, 그 기도를 역사를 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첫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천사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구원 얻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천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시편 103편 20절 22절의 말씀 보니까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종들며 그러면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뭐라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수종드는 천군 천사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사탄이 결박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든 해답을 주시든 반드시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응답 이러면 자꾸 이루어지는 걸 자꾸 응답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죠. Yes, 내가 이루겠다. No, 안 돼. Wait, 기다리라.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No, wait를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죠?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럴 때가 있겠죠. 하나님,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근데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응답이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였다면 안 됐어. 안 된 게 응답입니다. 맞죠? 우린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기준을 두고 응답이다, 응답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내 간구에 하나님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반응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하나님 우리 종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내 간구에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예수님께서도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그 외로움, 비참함, 그걸 느끼신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기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과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냐니까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처음에 내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묵상 속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꾸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가 처음에 뭐였죠? 하나님 아들 주십시오. 내가 아들이 없어서 비참함을 당합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 기도였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기도 중에 바뀐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군요. 나에게 나시리를 주옵소서. 그죠?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말씀을. 조금 이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하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내 위주로 기도를 해요. 그죠? 그 종교인들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종교들마다 법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나 불교 다닌다 하면서 열심히 비는 사람 보십시오. 화엄경, 뭐 나다마경 여러 가지 법정이 있잖아요. 물으면 몰라요. 부처님이 아니면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냥 가서 빌어요. 그죠? 그걸 똑같이 교회 와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고 무엇이라 약속하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해요. 그 기도 아닙니다. 자, 진짜 중요한 뭐냐? 제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9절을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제목을 찾는 건데, 그러면 말씀의 자리,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만큼 올바른 기도는 없습니다. 그죠? 제가 올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뭐 했냐니까 현장에 전도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훈련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맞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지금 막 현장 갈 시간도 없는데 말씀 뭐 그렇게 자꾸 모여 다니냐.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면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전도라고 하거든요. 맞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건데, 근데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뭘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해요. 말씀을 이루시는데 뭘로 나타내시는 거냐? 전도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침 8시, 6시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내가 하루에 3번이면 3번. 이거는 뭘 얘기하냐니까 내 영적인 리듬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연애해 보셨죠? 연애 안 해본 모태솔로는 제 말 이해 못할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한 4-5번 보냈어요. 문자를 전화통화는 한 2번 했어.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어 이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을 문자 5번 보냈으니까 5번 생각을 하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해가지고 2번 전화하고 2번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하다가 전화를 한 것 같습니까? 뭐가 맞죠? 하나님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내일부터 그럼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내일부터 하루에 3번 안부 문자 한번 보내보실랍니까? 네, 어려울걸요?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지 않은 이상 저한테 하루 3번 못합니다. 그럼 내가 하루에 2번,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식기도를 드리겠다? 그거는 내가 24시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근데 이걸 잡게 되면 뭐가 되냐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저번에도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그럼 맛있다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그 사람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만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전혀 상관없는 지역을 가서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들죠? 그 사람이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랑 다음에 같이 와야지. 이 생각합니다. 맞죠? 좋은 데를 가봐요. 가보면 모태솔로 좋네 끝. 좋아하는 사람 있는 거 어디 되는지 압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알아보죠. 맞죠? 그게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24시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모양실에 잠시 쉬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우연찮게 알고리즘으로 유튜브가 떴어요. 떴더니 버스를 가지고 여행하는 게 있더만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자는데 그 버스를 대주면 그 안에서도 식사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여행 코스가 있어요. 뭘 하더라? 어쨌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거 보자마자 인터넷 검색해 봤어요. 그 가격이 얼마인지, 루트가 언젠지.
같이 갈 사람이 있거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잖아요. 시간을 정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리듬. 그리고 조금 필요하다면 장소를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리듬하고도 관련되어 있고요. 필요하다면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냐? 전에 하던 대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영적인 루틴, 리듬이었어요. 장소도. 그리고 연합해서 기도한다. 이건 다른 말로는 중보 기도를 얘기하죠. 이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리고 모든 일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하여 응답을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답은 세 가지로 했죠. Yes, No, Wait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현합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맡긴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네.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목욕탕 가면은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겨주세요.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주인한테 맡기는 거는 잃어버리면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맞죠? 안 맡기면 책임 안 집니다. 그죠?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맡긴다는 말은 뭐죠? 맡기고 신경 안 써도 돼요. 맡겼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했다가 맡겨놓고 다시 뺏어와. 잠깐만요. 이러면서 다시 거갔다가 염려했다가 또 맡깁니다. 또 줬다가 하나님도 열받고로. 여러분 혹시 그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주인한테 줬다 뺏어서 그래 보세요. 주인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맡긴다. 그럼 그게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꾸 뭘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이번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씀과 이 말씀을 이루시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분부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 현장 떠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했냐? 이 현장을 다른 데 가서 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지금 훈련을 간다 이러면은 뭐 메세가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뭐 나 아직 그때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훈련 갔을 때 주신 말씀이 다 이해되고 저는 뭐 수준 높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의 종을 세워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거 아모스 3장 7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행할 일을 행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이랑 여기 삶이라고 하면 그 현장이라면 내 삶, 뭐 예를 들어 일 이런 걸 얘기하겠죠. 안 맞아. 그러면 말씀이 안 맞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올바른 현장이 없는 겁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라고 찾아가야지 말씀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그래서 내한테 좀 어울리는 말씀을 찾아 돌아다니게 되니까 종교생활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자,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떠나지 말고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파수하는 곳에서 서며 성루에 서리라. 거기서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기다리며 그 말씀을 바라보며 기다리겠다. 그때 뭐랍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내가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도행 2장의 말씀이 딱 들이붙는 겁니다. 자, 현장을 놓친 사람들이 또 나오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근데 엠마오로 가는 두 무리 안 돼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분명히 제자입니다. 그런데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제자니까 예수님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어떨까요? 힘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엠마오라는 지역을 떠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그때 예수님께서 뭡니까? 육신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타나신 것 같아요. 성경을 봤을 때는. 성경을 풀어주시더랍니까? 말씀을. 이거 보니까 어디요? 말씀. 그죠?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끼리 대화한 겁니다.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맞잖아요. 그죠? 그래 돌아보니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안 계시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뭐라고 하죠?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죠? 올바른 현장을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뭡니까? 나, 교회, 내 모든 삶과 업계 관련되어 있는 현장.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놓치면 안 돼요. 이 현장은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저는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현장을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한 겁니다. 훈련, 흐름 놓치지 않겠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진짜 부득불 참여 못하면 메시지 녹취록이라도 봤어요. 그리고 현장을 다른 거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기치니라. 자,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함이니라. 말씀에 대한 능력입니다. 또 아까도 우리 읽었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게 될 거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을 놓치지 마라. 자, 그렇다면요 보세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당황하거든요. 그죠?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를 캠프 때 우리가 사건 캠프 이렇게 안 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절대주권이라 합니다. 그죠? 자, 제가 한번 간증한 말 안 들었습니까? 저쪽에 외관에 훈련하라고 하는데 우리 간사님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 실수를 하는 친구가 아닌데 제가 가는 주간보다 제가 들어가야 될 주간보다 그 전주에 연락을 해놓은 거예요. 그 교회에 이번에 진행하시는 목사님이 이때 들어간다고. 저는 그때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 연락이 왔어요. 진 목사님 왜 외관은 지금 훈련하러 안 오셨냐고. 저 다음 주인데. 그래서 잠깐만 끊어보세요 하고 전화를 했더니 간사가 실수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울고 불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 네가 일부러 그랬겠냐. 괜찮다. 내가 우선 처리할게. 그래서 외관에 전화를 한 겁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갈 건데 다음 주에는 제가 아무런 이런 것도 없이 좀 더 시간을 더 할애해서 제가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머리 조아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지 않습니까 외관에. 그래서 저녁 훈련이었는데 제가 한 4-5시간 일찍 갔어요. 왜냐? 사죄하는 모습 보이려고. 교회 아무도 없더라고요. 앉아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면 찾아요. 그 담임 목사님 찾는 거예요. 근데 없거든. 그래서 저를 보더니 오늘 훈련하러 오신 목사님 맞아요? 이러길래 예 맞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못 보셨습니까? 아 지금 아무도 안 계셨다고. 그럼 목사님이라도 갑시다. 끌고 가요. 그럼 뭣도 모르죠. 끌려간 겁니다. 그럼 무속인 집을 떡 들어가네. 그래서 뭔데요? 이러니까 그냥 오늘 평소에 내가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친한 언니인데 무속인인데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이분이. 예. 그래서 이분이 언니가 좀 뭐 복음도 전하고 싶고 이런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랑 약속했는데 목사님 그 시간에 안 계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순간 미소를 지었지. 그 목사님도 약속 까먹어 놓고는 뭐 이렇게 약간 얍삽한 생각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도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의 고리, 전도의 고리.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전부 다 그게 고리가 된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삼천포 출신이라. 제가 삼천포 사람이거든. 삼천포 출신한 걸로 대동단결된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는데 너무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자리에서 법당 뜯었잖아요. 무속인은 뒤에 법당 이렇게 차려놓은 거 절대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아프거나 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로 이 시간에 스스로 그 법당을 끄집어내라고. 그래서 이분이 끄집어내면서 울면서 끄집어냈어요. 내가 여기서 저주 해방해서 그래서 망치를 또 줬어요. 그 망치에 때려 부수고. 그래 놓고 있는데 목사님이 쓱 오셨어요. 담임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뭐냐,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살리라고 사건을 일으켰구나. 맞죠? 그걸 보고 사건 캠프. 이거는 눈에 띄는 확실한 거니까 그렇구나, 신기하다 싶죠. 굉장히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제가 병원 진료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한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요. 갈 때마다 참 시간 아깝고 그 다음에 돈도 아깝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소개받아가지고 검진을 좀 받고 나니까 다른 부위도 이렇게 검진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검진 받았더니 좋은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수요일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 소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갈급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꼭 예비된 애가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복음을 좀 전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님 제가 얼마든지. 그러니까 저는 어디 교회에 있고 쭉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니까 우리 아들을 그러면 아들 쭉 상을 얘기하더니 그럼 아들이 어디 있고 어떻게 만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우리 아들이 의사입니다. 예, 어디 의사입니까 하니까 세브란스 병원이요. 그래서 네? 거기까지만 해도 놀라울 건데 뭐라는지 압니까? 뭐 담당입니까? 세브란스 병원 안과입니다. 이름 뭡니까? 이름을 쫙 얘기해요. 그랬더니 제 눈을 진단했던 그 담당 교수가 그 교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이 혹시 이 사람에 의해서 예비됐을지도 모른다. 그죠? 그걸 보고 사건 캠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주시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두고 말씀을 주시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물,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요. 직업, 학업, 사업 이런 쪽에도 이번에 또 누가 전화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굉장히 막혔던 내 사업의 문이 열리고 좀 이제 숨통이 좀 트이게 됐다고 그 전화가 왔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감사하네. 그게 아니라 이번 주 주신 말씀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 맞죠? 응답은 그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응답이고 안 되면 응답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자, 우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매일 매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24시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냐? 주일이라고 하는 최고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주일이라는 시간을. 그리고 우리가 회개, 그 다음에 말씀과 전도에 대한 흐름 이런 걸 찾기 위하여 뭐라는 거냐? 우리가 수요 예배 메시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지금 의왕직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거는 지역이라는 현장을 두고 우리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금요 전도학교 아닙니까? 이 시간에는 전도를 두고 함께 고민할 시간.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기도 응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 응답에서. 이건 두말할 필요 없겠죠. 믿음입니다. 그죠? 로마서 10장 16절 17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할 때 이 믿음은 반드시 어떤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이 내 체험에 말미암은 믿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맞죠? 신념에 의한 믿음은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뭐 히틀러 이런 공산주의자들 신념 아닙니까?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근거한 믿음을 얘기하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다 잡은 거고 말씀을 놓치면 내가 다 놓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잘 못 믿어서, 믿음이 없어서 망했네요. 유대인들은 믿음 좋았습니다. 근데 좋았는데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죠. 내 민족, 내 신념에 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걸 보고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달라요. 근데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이 맞냐? 그냥 애절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 믿음입니까? 그리고 소개받아 만나면 거의 그래요. 네. 그 믿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누가 우스갯소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뭐 무리해가지고 뭐 교회를 건축하고 뭐 이럴 마음은 이제 뭐 그럴 마음 없습니다. 예, 저는 진짜 없어요. 뭐 그게 굳이 뭐 그게 응답이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건축에 대한 응답을 잘 안 하시냐? 누가 비꼬면서 그 얘기했대요. 각 교회들마다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몇 평 주세요, 몇 평 주세요. 그 평수를 다 합쳤더니 대한민국 3배들 안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어도 못 한대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기준이 된 하나님의 망대. 자, 그러면 우리가 걷고 있는 여정이 하나님과 계획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면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우연이라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고 그 뭐죠? 우연히 뭐 생겨졌다 지구가 그런가요?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정표입니다. 뭘 인정하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맞죠? 자,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쇠야 되겠고 오실 메시아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는 뭡니까? 나는 흥하여야 되겠고 저 사람 조금 세도 됩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단을 쌓는 겁니다. 이건 지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었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배의 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단을 쌓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단을 쌓아라. 세 번째 뭡니까? 현장의 단을 쌓아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지교회, 다락방. 미래의 단을 쌓아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입니다. 내가 어디 영원한 것에 생명을 걸겠냐? 그죠?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누리게 되겠습니까? 하루에 우리가 뭐 어떤 선택이라고 할 때 뭐 어떻게 세워가지고 뭐 이런 사회학적 통계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70번의 선택을 한답니다, 사람이. 그럼 여기는 내가 뭘 먹을까, 마실까 말까, 갈까 말까 이 고민을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여러분 70번의 선택이 있으니까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뭐죠? 그런 내용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걸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냐면, 야, 저거 생각하는 것도 참 세상 살아가는 거 진짜 힘들게 살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사는 것도 정말 무의미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70번 여기 선택을 한다는데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선택하고 앉아있고, 그건 우리가 말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살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그때, 그죠? 그걸 카이로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응답이, 축복이 있기를 되기를 바라고요. 따로 가로 속에 지은 걸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뭐냐? 말씀과 묵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는 건 뭐냐? 말씀과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언약이 뭐냐? 전체를 살리는 여정 속에,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입니다. 내가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현장에 응답받아라. 그건 우리 생각. 하나님께서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 안에 나 그리고 우리 교회, 내 현장의 모든 것입니다.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보호자의 능력으로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고개를 머리를 숙인 우리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현장을 떠나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응답에 대한 갈급함과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갈급함을 완전히 해답을 찾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부터 기도가 달라지며 오늘부터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자유롭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